2002년인가요? 이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나라가 온통 붉어져 있었을 때, 그때 세상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연도가 2002년입니다. 이 이후로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켜서요. 몇 세에 걸쳐서 인쇄가 되었고, 그리고 아동판이 나올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일본인으로 에모토 마사루인데요. 소위 물 박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주장대로 말 그대로 물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건데요. 누가 착한 말을 하는지, 누가 나쁜 말을 하는지를 알아서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주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준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요 70%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면 몸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은요, 이분이 했던 이 작은 실험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물질마다 이제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컵에다 대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하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린 겁니다. 급속 냉동을 시키고 또한 한 물컵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한 물컵에는 헤비메탈을 올려서 급속 냉동을 시켰는데 나중에 냉동한 후에 그 결정을 봤더니 그 구조가 아름다운 쪽이 착한 말, 좋은 음악을 틀어준다고 반면에 그 결정 구도가 매우 불량하게 보이는 게 나쁜 말, 나쁜 음악을 틀어줬다는 것이요. 그래서요,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나아가게 되는데요. 물이요, 이 46년간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 안에는 일종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물을 거의 인격화시켜서요.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좋은 물을 먹으려면 우리의 몸을 지켜서 좋은 말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요, 당시의 웰빙 바람과 함께 큰 흥행을 거두었죠. 2003년부터 웰빙 신드롬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것과 동시에 물을 그다음에 몸 지키자 이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웰빙을 이제 건강과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서 좋은 몸을 만들어서 우리 건강하게 살자 뭐 이야기하고 딱 얻어 맞은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얼마 후에 이 책에 관한 진위 논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분인데요. 정재승 교수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정재승 교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무슨 뭐 알쓸 신잡인가요? 그런 데도 출연하시고 소위 말해서 과학적 지식을 깨알같이 들려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이분을 이제 뇌과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뇌과학자가 아니라요. 이분이 사실은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인데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읽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책의 메시지는 좋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조작된 것이고 해석 또한 엉터리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요 유사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유사과학이 뭔가요? 과학 비스코물이한데 과학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 폄하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출판사가 화가 났고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반증을 합니다. 아니 기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허구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야말로 과학자로서 객관적인 태도를 상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지만 경락 아시죠? 경락? 그리고 뭐 이렇게 침 꽂는 뭐 혈? 이런 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이 논증이나 치료조차도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안 됐는데 이분 얘기한 거를 왜 이렇게 폄하시키냐 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정재승 교수가 이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하는데요. 기존 과학과 상충된다고 해서 거짓이란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대중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면은 이 실험 결과는 더더욱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게요? 도대체 어떤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검증이 됐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는 맞아야 이게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것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한 걸 가지고 검증을 하죠. 이런 세 결차를 통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고 이 진리에 가까워지게 되는 게 이게 과학인데
이분이 말한 이 책을 보면은 그 검증 과정도 없고, 그리고 조사 결과를 연구한 것조차도 좀 허무맹랑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박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 책을 쓴 이 사람, 이 마사로라는 사람의 경력을 보면서 결국 끝나게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문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요코시마 시립대학에서 한 번도 과학은커녕 이공계 논문을 써본 적이 없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적 사고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하면서 이게 끝나버렸어요. 문제는 일단락되었는데, 그리고 마사루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잊혀졌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각종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고, 심지어는 기업체 연수원에서 이러한 이론과 비슷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까지 이런 말의 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MBC 다큐 다음 이겁니다. 보시다시피 2009년에 한글날 특집 다큐로 말의 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힘의 격은 뭐냐면, 저기 보듯이 밥풀을 두 가지 놓고요,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한쪽에는 짜증나요 짜증나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덮어놨는데, 나중에 한쪽에 보니까 고맙습니다는 하얀 곰팡이가 피고 짜증난다고 한 곰팡이는 시커멓게 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봐라, 말에는 힘이 있지 않냐,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비판을 받은 게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곰팡이가 이쁜지 안 이쁜지를 결정하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걸 물리적으로 살펴보고 화학적으로 살펴보면 검은 곰팡이나 흰 곰팡이나 나쁘기는 매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흰이니까 좋다, 검으니까 나쁘다,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물을 구별을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한마디로 그냥 얘기일 뿐이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요, 말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말이 곧 삶이라고 얘기했고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이 철학자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 말의 중요성을 철학적인 사고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리적인 실험, 화학적인 실험으로 자꾸 이걸 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좋다는 거는 하고는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는 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반박하지 못할 증거, 실제적인 증거, 이런 걸 찾다가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말은 능력이 없나? 힘이 없나? 생각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서핑을 하다가 그나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말의 힘, 이거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EBS에서 한 다큐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안 좋은 말, 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욕의 반격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나쁜 말을 매대표는요, 이 다른 단어보다 머릿속에서 4배 이상의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회로를 망가뜨릴 수 있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분노하고 겹쳐서 소위 말해서 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피해를 받느냐? 자기 자신부터 피해를 받는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이런 심리적인 주장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는 있지만 말의 힘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좀 넓혀서,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말의 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찾게 된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비옥한 땅을 다 보고 이제 돌아와서 40일 후에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 보고할 때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말은 전부 다 공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살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에 대한 말에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0명은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걔네들 거인도 있어. 그리고 그 땅은 삼키는 땅이야. 한마디로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우리 가면 이기다. 우리 그거 다 우리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고를 들은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였는데요.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 속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14장의 얘기가 백성들의 부정적 반응과 말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평가를 해보고 이 말에 나타난 나중에 결과를 평가를 해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적절하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3가지 말의 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요, 성경이 분명히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불평을 쏟아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야,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맹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말의 힘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왜 말은 힘을 가졌느냐 했을 때, 이게 뭐 마사루가 얘기했던 물리적인 증거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심리적으로 뭐 뇌의 활동이 변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무슨 세상의 그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주술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뭐 좋은 돈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의 힘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보이지 않고 뭔가 막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말을 전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조연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슬픈 소식인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말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을 계속하고 있나요? 이들의 말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실증난다였어요. 아유, 여기까지 왜 끌고 왔어 말이야. 나 너무 싫어. 나 광야 생활 너무 싫어. 나 저 가나안 가기 너무 싫어. 싫고 싫은 거죠. 실증이라는 것은 대상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고요. 지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실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증에다가 이 감정이 붙기 시작하면 짜증이 됩니다. 이 짜증은 뭐냐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북받치는 역정이나 실증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우 싫어. 어우 화가 나. 이렇게 되면은 짜증이 됩니다. 어느 대상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짜증이 힘을 얻어서 나중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퍼붓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듣기가 굉장히 싫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듣고 있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이구 다 죽었어. 그래? 니네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어휴 칼에 다 쓰러지게 생겼어. 그래? 그럼 한번 니네 칼에 쓰러져봐. 실제적으로 이 말씀 후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칼에 쓰러져 버렸어요. 애들은 다 엉망이 됐어. 그래? 네 말에 애들이 엉망이 되는 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애들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대로 하십니다. 이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고 힘들면은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뭐 짜증내고 실증을 그거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유, 다 죽었어. 다 쓰러졌어. 다 뭐 사로잡혔어. 여러분, 이분들이요, 정말 죽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 텐데 살고 싶어 얘기한 거를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말의 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에는 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 자체를 사용하신 이유, 이들이 말한 그 마음, 그 소원을 듣지 않고 말대로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건데, 이 말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밑에는 말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 짜증, 실증, 원망을 어떻게 들으셨냐면요, 나를 어떻게 멸시하지? 나를 어떻게 안 믿지라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의 뿌리를 보셨는데요, 그 말의 뿌리는 나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할 때 이 멸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나아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아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모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증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의 밑바닥을 봤더니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 속에서 그 말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내어서 결과적으로 나쁜 말, 그 나쁜 말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그냥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쁜 말과 나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구나. 말의 뿌리를 보시기 때문에 말대로 그들을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으셨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게 세 종류가 있어요. 다음처럼요. 하나님은 첫째, 생각의 말을 듣습니다. 이 생각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유, 난 안 돼. 나 글렀어. 나 엉망진창이야. 참소받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나한테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영혼을 내 스스로 그렇게 옥죄고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말을 들으시냐? 남에게 하는 대화, 이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 너 어떻게 그래? 너 어때 그 모양이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너 미워.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뱉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는 그 말조차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건데요. 그 말의 뿌리가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 중에 가장 주의 깊게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남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말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하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생각도 기도요, 대화도 기도일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 말에 담겨 있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담겨 있는 뿌리를 보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망가진 생각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이 살돋친 이 화살 같은 이 말을 주님 고쳐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계신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말의 뿌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으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은 열매를 거둔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말대로 되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를 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뿌리가 자라나는 이 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거두어 주신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이네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다 봤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 땅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고 소망의 말을 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마디로 절망의 말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을 했고, 반면에 열정탐꾼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말을 했을까? 그러면은 이들이 뭔가 좀 잘못된 차이가 있었을까?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요, 상당한 팩트입니다. 그 땅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흘러요. 팩트예요. 그 땅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그리고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열정탐꾼의 이야기에는 없었고, 이 두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말이에요. 뭐냐면요, 믿음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분명히 부족함과 또한 위험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본 겁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소망의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열정탐꾼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만 본 거예요. 두렵죠? 그리고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게 없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실증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이게 전부 다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을 망친 거는요, 뭐냐면요,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불신이었어요. 불신이 열매를 맺어서 삶 속에서 부정적인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셨다. 이 삶은 축복과 충만한 삶이며 이를 누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불신에 있는 것이다. 불신은 축복을 막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행을 행하지 않아서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므로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축복을 걷어찬 이유가 이들 안에 있는 불신 때문이고, 이 불신은 한마디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이 그 땅에서 다 죽는
그러한 엄청난 죽음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말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뿌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말의 능력, 성경이 말하는 말의 능력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은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말 듣고 계시죠? 내 마음의 말을 듣고 계시죠? 내 기도를 듣고 계시죠? 주님 앞에 이 말들이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한 능력, 말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좀 외우셔서요, 이번 한 주를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열매가 언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에 교육자 세미나를 갔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우리 노회에서 교육면려부 부장이 됐습니다. 노회 활동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날짜 됐다고 저를 그냥 부장을 시키셨어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랐고 회의도 안 하고 안 모여요. 죄송하게 안 모이는데 어느 날 그 노회에서 서기분이 연락 오셔갖고, 서기 목사님이 이번에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돈 내라고 그래갖고 저는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노회 돈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패스만 해달라고 해서 패스를 해드렸는데, 화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 부장이라니까 혼자 하게 그래갖고 우리 저 전도사님들 두 분을 데리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강사가 누구셨냐면요, 최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교수님.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래학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이 총신대 출신이라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거의 3권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어떤 책이냐면, 한국교회 이러다가 다 망한다.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문 닫는 교회 많을 거고 재편되고, 그리고 뭐 작은 교회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로 다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근데 데이터가 확실하니까, 팩트니까 부정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막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듣기 전에 분명히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할 거야. 내 준비를 해야지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의외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 망한다, 뭐 고령화된다, 점점 사라진다, 뭐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이게 조금 앞에 조금 하시고 뒤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 뭐냐면 피해 의식이래요. 어차피 망할 거, 안 될 거, 뭐 해봤자 뭐해, 다 끝났어 뭐. 피해 의식을 가지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책을 쓴 거는 그 피해 의식 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뭡니까?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건데, 그거 하려고 했으면 자기는 그 책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책을 자기 쓴 이유는 한 가지인데 뭐냐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망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오류요, 한국교회의 왜곡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망하시게 하는 것 위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의 진리적인 것들, 복음적인 것들을 다시 세워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다 자기 책을 읽고는 끝났어, 망해, 어차피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 생각도 안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고요. 저희한테 계속해서 몇 번을 얘기한 게,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가 포기하면 교회도 다 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걸 막 소리를 여기 핏대가 쏟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읽고 보면서 마음이 되게 막 부끄럽고 막 도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그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교회가 뭔가를 추진해서 교회를 이렇게 리폼하고 다시 만들 때 최소한 그것이 정착되기까지 1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10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계획이 열매를 거두는 게 보통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기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한 만큼 열매가 생기고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해 봤더니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는 그게 아니래요. 어떤 곡선이냐면 이런 곡선이래요. 갑자기 지지부진하다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언제냐면요. 7, 8년 후래요. 7, 8년은 한마디로 지지부진하게 계속 버티고 포기하지 말고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7, 8년을 견디면 하나님이 그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시는 게 자기 데이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올해 7년이 지나고 8년째거든요. 야,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같은 말씀이 돼서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전화해서 그 얘기 듣고 이제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듣고 계시는구나. 내 뿌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뿌리는 그 말 안에 정말 신뢰가 있는지 불신이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을 먹고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얘기로 이것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을 울린, 심금을 울린 이 말, 나의 마음을 변화시킨 말, 하나님을 변화시킨 이 말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모세의 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에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야, 내가 얘네들 다 그냥 멸하고 너 데리고 다시 시작할래.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잡은 이 모세의 말, 이 모세의 기도. 결과적으로 이 기도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오늘의 시대, 이 팬데믹 시대의 사람들은요, 짜증과 실증 끝에 죽이는 말, 무너뜨리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주의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으로 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살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살리는 말, 이 살리는 말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백성에게 희망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새 한 달이 시작이 됐어요. 이 한 달은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시고 이 한 달을 주의 은혜로 말의 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